물리학에서 임계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자 말로 그 뜻이 경계에 도달하는 점, 경계에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의 한계점입니다. 물리적인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하는 경계인데, 쉽게 액체가 기체로 되는 것,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액체인 물이 끓어서 기체로 변하는 온도가 상압에서 100도씨입니다. 90도도 아니고 99도도 99.9도도 아니고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게 됩니다. 상압에서 물이 액체가 기체로 되는 임계 온도가 100도씨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임계점을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계치를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에 교회 표를 붙이면서 그림으로 대나무 모죽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모죽이라 불리는 대왕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죽은 씨를 뿌린 후에 4년 동안은 안 자라는 거죠. 죽순이 나와도 한 3cm 정도 그렇게 작은 싹이 나온 후에 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정도 지난 후에는 하루에 30cm씩 쑥쑥 자라기 시작해서 6주 정도 지나면 15m 이상 크기로 성장하고 굵고 단단한 대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5년 동안 엄청나게 긴 뿌리를 만들고 있다가 때가 차면 급격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매미의 평균 수명이 6년 내지 7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매미가 날아다니고 또 매미 소리를 듣는 것은 딱 한 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살다가 매미로 노래하고 살다가 죽는 거죠. 근데 나머지 6년은 애벌레로 땅 속에서 삽니다. 껍질을 벗고 우리가 아는 매미 성충으로 지내는 한 달, 그래서 긴 시간을 준비했기 때문에 매미 울음소리가 그렇게 큰지 모르겠습니다. 모죽을 키우면서 5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3cm 솟아난 것 보고 캐어버리면 헛수고지요. 매미가 6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면 매미로 날아다닐 수 없는 거죠. 그 시간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7.8기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숫자가 8번, 7번 넘어지고 8번째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10번, 100번 이렇게 넘어지면 이루어질 때까지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은 그걸 쉽게 받아야 되는 날도 있는 거죠. 하루 이틀, 100날 기도해도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잘 아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75살, 75살 때 받았는데 이삭을 얻은 것은 100살입니다. 무려 25년을 지나서인데 중간에 고비도 있었지만 그때까지 약속을 믿고 또 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체험을 위한 임계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도 비슷합니다. 오늘은 오순절이자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과 같이 성령님이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에게 임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순절 날은 구약에서 77절 그렇게 불리는 절기인데 7주간, 그러니까 완전수 7이 또 7번씩이나 곱해진 49일 다음 날에 지키기 때문에 50일로 오순절이 됩니다. 50일, 완전한 안식년인 희년과도 의미가 통합니다. 7회마다 안식년을 지키지요. 그게 7번, 49년째 안식년을 지키고 그 다음에 50년째 계속해서 2년 달아서 안식년을 지키는, 그렇게 지킬 때에 하나님이 2년 전에 48년째에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주시고 다 채워주신다. 그걸 믿으니까 3년째에 50년째에도 안식년을 지킬 수 있고 또 그때에 모든 종들을 풀어주고 모든 샀던 땅들도 돌려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또 초막절이 구약에 있는 3대 절기인데 이 3대 절기에는 본문 5절에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10절에 보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습니다. 그때 온 사람들이 속한 나라가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15개 나라, 그래서 표현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 신약 예수님 시대에도 지켰지만 절기의 출발이 처음에 시작은 7개의 절기로 시작하는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에 나온 대로 그 출발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하고 이어진 무교절이 진행되는데 유월절이든 무교절이든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도 부르고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간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인데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 주일, 그래서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날짜상으로 금, 토, 일 이러니까 3일이지 1박 2일 그 정도, 2박 3일 이렇게 되나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는데 그날이 우리가 치면 주일인데 이 주일날이 구약절기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보리를 처음 수확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고 그 초실절 50일 뒤 같은 주일날 오순절날은 밀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도 주일이고 오순절도 주일인데 둘 다 추수, 보리 그리고 밀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활동하시다가 성천하시고 그리고 열흘 뒤에 오순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주일에서 오순절까지 이르는 50일간을 기쁨의 50일 절기로, 그때 처음에는 성탄절 이런 절기가 없었고 그 부활주일만 지켰습니다. 근데 지키는데 하루 이틀 지킨 게 아니고 50일, 기쁨의 50일, 부활주일로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절기로 지켰습니다. 또 기쁨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 동안에는 금식은 금지되고 슬픔과 회개의 표현을 할 때에 그들이 무릎을 꿇은 것도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쁨의 50일 절기 마지막 날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이같이 기다리면서 시작하고 또 기쁨을 유지하던 절기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성천하기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또 그 이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수님이 반복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며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모여 기도했습니다. 이 약속에 의지하여 제자들은 1장 13절,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에 제자들과 예수의 형제들을 포함해서 120여 명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했던 일이 1장 14절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썼다. 그 다음에 한 일이 사도 중에 타락해서 탈락한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를 마띠아로 채워서 12사도를 회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오순절 날이 주는 변화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새 역사를 여는 사건, 새 시대를 여는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성령님은 잠시 오셔서, 구약시대에는 잠시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잠깐 오셨다가 또 떠나가시고, 오셔서는 같이 하는 거죠. 동행하는, 함께 하시는 분. 그랬는데 이날부터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분,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전에는 성령님이 필요할 때 사람들에게 임해서 동행하셨지만 그 이후, 오순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내주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고, 세계 15개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조차도 서로가 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 태동되는 교회들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는
교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상황을 자세히 봅니다.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이라는 말은 이미 한 마음으로 기도한 1장 14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미 이르렀다는 말의 의미가 완전히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때가 찼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곧 변화를 위한 임계점에 달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기도해서일 수 있지만, 많은 경우 때가 차지 않아서입니다. 기도의 분량, 사람들의 분량, 시간의 분량, 준비의 분량이 차야 응답하십니다. 분량이 찰 때까지, 그때까지 기대하며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용사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루어질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함께하며 합심으로 한 기도, 성령을 받기 위한 기도가 채워지고, 열흘간 함께한 시간이 채워지고, 또 그때 나누었던 말씀들,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충분히 채워지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숫자도 다시 완전한 12명으로 채워지자 2절과 같이 기대하던 응답이 왔습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 오순절 날 이전에는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율법의 시대가 연 것을 기념하였지만,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율법의 시대에 율법을 돌비에 새기고 또 소가죽에 적고 했지만, 성령의 시대에는 마음의 율법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말씀을 적어주겠다.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니까 필요할 때. 성경책을 우리들이 열심히 읽지만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외부에 적힌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시대에 마음에 기록해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내 마음이 바뀌어서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의지하는 그 자녀들에게 필요할 때 일러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읽어보았던,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필요할 때에 꼭 그때에 생각나게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성령 강림 시대를, 그 이후 시대를 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자 나타난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지라. 7절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11절에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성령 충만하자 15개의 지역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방언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벨탑의 저주가 풀려서 새 시대가 열린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절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바벨 언어가 나뉘어져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됩니다. 말이 불통하니까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분열이 성령 강림으로 난곳 방언으로 말하자 듣게 되고 비로소 소통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통의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소통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분열, 가정의 분열, 사회의 분열, 치유하는 길이, 소통이 일어나는 길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일입니다. 곧 성령 충만입니다. 분열이 왜 일어나는가? 분열의 영이 마귀입니다. 마귀를 물려쳐야 하는데 안 믿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믿는 가정에서조차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소통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인생이 바뀐 새롭게 변화된 삶을 시작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일에 다 같이 모인 한 곳, 그곳에 모인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6절에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7절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경험한 것은 2절과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성령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바람이고 생기입니다. 성경의 언어로 바람과 성령이 의미하는 단어가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게 영, 바람, 숨결, 호흡. 또 헬라어는 퍼뉴마가 바람, 숨, 호흡, 생기, 생명, 영이라는 뜻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임의로 부는 무한히 자유로운 성령님, 또 생명의 영이십니다. 제자들은 바람 같은 성령님을 받았고 또 우리들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불같은 성령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시키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믿는 자에게는 뜨겁게 열정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불같은 성령을 받았고
또 우리도 받았습니다. 이 불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바로 나가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 4절과 같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십니다. 방언의 은사입니다. 은사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이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지금은 은사 받은 사람들만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11절에 그 결과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본인의 자의가 아니고 성령님의 주권적으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또 한 말한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죠. 자세한 것은 좀 더 뒤에 말씀드립니다. 이 방언의 특징이 태어난 곳 15개 지역의 방언 곧 외국어로 말을 한 것입니다. 6절에 큰 무리가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8절에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천입니다. 이 성령을 경험하고 충만하게 된 제자들이 변화됩니다. 부인과 의심을 넘어서 믿음과 확신으로, 연약함을 넘어서 강건함으로, 또 부인에서 정언으로, 피하여 숨던 자가 그리로 나선 전도자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담대히 외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때 잡혀갈 때에 여종들의 고발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왜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가?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무시해서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로 제자들이 변화됩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할 때에 성령의 사람다움을 보입니다. 성령의 사람답게 제자들은 감옥에 가서도 매를 맞아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 사건을 볼 때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선언이 일회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일회적이다. 오순절날 그날 있었던 것은 제자들에게만 임했던 거다. 이 선언이 중요한 것은 오순절과 같은 방식으로 성령님이 강림해서 충만하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여기에 사는 우리들을 포함해서 본문의 오순절 사건 이후에 믿는 사람들은 믿을 때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는,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55년경 20년이 더 지난 후에 고린도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아멘입니다. 우리 안에 믿을 때에 믿는 제자들에게 또 고린도에 있던 성도들에게 그렇게 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 침례가 임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싹을 우리 내면에, 우리 속에 갖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내주하심이 성령 침례입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이고 지금 우리가 받는 침례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성령 침례, 그걸 눈으로 보이게 확정하는 게 물 침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도들에게 물은 말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아느냐? 근데 문제는 에베소 성도들은 그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번째로 믿음과 별도로 받게 되었지만 믿을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또 내주하심을 영접할 때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을 내 속에 그걸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죠. 이 질문을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합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너희가 예수를 믿은 후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또 인도함을 받고 사느냐? 하는 질문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침례를 받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서 밖에서 위드 함께 하시면은 떠날 때도 있으실 것 같이 보이는데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안 떠나시는데 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없는가? 그게 충만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아서입니다. 내 안에 있는데 내 속에 계시는데 어떤 위치에 계시는가? 왕으로 계시는가? 주인으로 계시는가? 아니면은 내 하인으로 계시는가? 하인같이 여기니까 내가 바라는 것 시켜 먹으려고만 하지 물떠와 뭐 그런 식으로 내가 필요하니까 이거 줘야지. 그게 아니고 성령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구석자리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권능을 다 주셨는데 쓸 생각도 별로 안 하고 또 별로 안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필요 안 하니까 먹고 살만한데요. 먹고 살만할수록 잘 살수록 예수 믿는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안 믿어도 잘 사는데 더 필요한 게 없는데요. 성령 충만의 다른 표현이 말씀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충만하니까 충만한 속에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 차 있다, 주인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가득 차 있는 것은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이 충만한 것입니다. 몇 번 들으셔 보셨을 건데 예수천당 불신지옥만을 외친 한국교회 초기의 최건능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 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문을 받을 때에 매를 한 대 맞을 때마다 예수천당 하고 외칩니다. 물론 절로 신음소리가 나니까 끙끙거리기는 했겠지만 한 대 맞을 때 예수천당, 또 한 대 맞을 때 예수천당. 다른 말이 있을 거라고, 나올 거라고 그렇게 물었지만 계속하는 말이 그 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멈추라고, 그만 멈추라고, 그 말 좀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분이 하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서 나오는 게 그것밖에 없다. 내 입에선 튀어나오는 게 예수 천당 그것밖에 없다.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야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 그대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 정의와 공의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저녁에 생각해 보면 그 말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냥 좀 더 참았으면 내 눈에 보이는 것, 뭐 맨날 그런 사람인데, 맨날 그런 애인데, 우리 집 아래층에 애가 울기 시작하면 두 번째 애가 딸인데 동우 나이 되는 애인데요. 울기 시작하면 1시간 넘게 울어 제낍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죠. 뭐 말길 길이 없으니까 얘가 1시간 넘게. 그런데 그 소리가 우리 집까지 들리는 거죠.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겨울에 문 닫아 넣었을 때는 별로 안 들리는데 지금은 들리니까 또 울기 시작하구나. 1시간 동안 우리도 들어야 되구나. 그래서 한 번씩 아내가 내려가서 달개고 옵니다. 남이 들어가고 또 먹을 것 주고 이렇게 하면은 멈추는 거죠. 어제는 안 울기로 1시간씩 그렇게 안 울기로 약속을 했다는데 얼마나 될지 모르죠. 한번 울기 시작하면 속에서 계기가 있겠죠. 그 계기를 정리해 주지 못하니까, 바꾸어 주지 못하니까 울어 제끼는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우리도 1시간씩 불평불만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이 말 하게 하시는가 한 번쯤 생각하면, 물론 열받을 때 그 생각 절대 안 나죠. 나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때에는 뭐 날 때도 하기는 하지만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왜 오셨는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살면서 낮출 때가 있는 거죠. 술에 취하면 술이 지배해서 흐느적거리고 또 아무 때서나
집인 줄 알고 자지만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지배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언젠가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연사를 나누도록 하겠지만 오늘은 성령 받음과 충만함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때가 찼습니다. 기도의 분량, 기다림의 시간의 분량, 사람들의 분량, 말씀의 분량이 찾아 홀연히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이 시점이 새 세상이 열리고 교회의 출발을 알리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제자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오순절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